오늘 영원히 형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당신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떡을 갖다 주지 돌을 구워서 떡이라고 줄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생선을 갖다 주지 뱀을 구워가지고 애따 이것 생선이다 이렇게 내어줄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그리고 영원히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뭘까요? 우리가 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 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늘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하면서 영원히 형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우리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쁜 모델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역대하 33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저는 마지막 구절 끝에 보면 그제서야, 이 단어에 눈이 쫙 떠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이런 환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므낫세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갔던 그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교만을 버리라, 계속해서 증거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듣지 아니했다.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아주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버리고 듣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처럼 왕이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바로 그 앞에 29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 왕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만은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도 므낫세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더러운 우상을 다시 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기다 불상을 한번 갖다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큰 수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므낫세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겸손과 교만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겸손과 교만이 나올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언제나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따라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에 대해서 따라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내리시고 대적하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우리가 성경 몇 것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신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으셔요. 여러분 비웃음의 웃음 아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봉과 길잡이는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끌어간다. 겸손은 나를 어디로 끌어간다 했어요? 존귀한 것으로 끌어가요. 겸손은 나를 존귀한 것으로 끌어가지만 교만은 나를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길잡이 선봉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시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여 처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적이 되어가지고 잣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적이 돼가지고 잣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적이 돼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잘못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히스기야가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높이나 보자, 마지막까지 겸손하자 보자 하고 바벨론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부와 영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에도 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세웠다 했어요? 창고를 세우며, 그 다음에 28절에도 창고를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그 다음에 29절에도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음이며, 30절 끝에 보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고를 세워주셨어요. 쌓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세워서 거기에 쌓게 하셨어요. 세우고 세우며 세우고, 그리고 양을 갖추며 우리를 갖추며, 그리고 성읍들을 곳곳에 세우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셨죠? 자, 31절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 3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3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이 형통이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시험에서 히스기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이 왔는데 히스기야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당신 이러고 이러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이 머리를,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팍 기도하고 이 얼굴을 담에 대고 이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왕궁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요. 너 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권세가 주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100에 90은 거의 다가 권세가 있고 재물이 주어지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바울도 그걸 인정해서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사탄 곧 사자의 가시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지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도 혹은 거둘 수도 있고 몸에 질병도 줄 수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깨닫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저 바닷가의 모래속에서 바늘 하나 찾기보다 정말 힘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지요? 자꾸만 어떤 기적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능력이에요. 왜 그것이 능력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능력이 있다가도 그 능력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거룩함과 정직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잘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판사, 검사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 가운 딱 걸치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의사 가운을 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 어떤 총회장님이 총회장이 되면 항상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에 그렇게 돼요.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조장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거기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자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드려야만이 진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그 당시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솔직히 저도 이명박 장로님을 찍었습니다마는 진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정말 숨어서 많이 이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분명히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고 영광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기느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람과의 애절이나 에티켓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삶의 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데 사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물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높인다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 있는 사람, 지금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일리를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선생님하고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한순간에 탁 쏠려가 버려요. 그때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당연히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도 신경 쓰지 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켜 세우면서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옆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해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여러분과 경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더 낮게 여겨주고 지켜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정말 힘들겠지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집니까? 저가 낮아져야 내가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저가 망해야 내가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걸 원하지 한 사람이 망하고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님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사제지간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2017년 9월 달에 제가 목포 세안교회 부임해 왔는데 2017년 1월 달인지 2016년 12월 달인지 2017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훈련할 때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겸손한 일꾼들 되십시오 하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이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는데, 이제 다 학업을 다 끝내고 조만식 장로님께서 평양 산정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실 때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운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지내다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서야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조 장로님을 꾸중해서요, 장로님 어떻게 예배에 늦습니까?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불쾌해가지고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한참 스승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고 진짜 아들 같은 뻘인데 아들한테 그런 불쾌한 꾸중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꾸중 들은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대중 앞에서 꾸중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저 같으면 불쾌해서 그냥 박차고 나가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조 장로님은 그 자리에 끝까지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 거기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늦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는 분들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장로님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손과 등과 바닥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반드시 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고 교만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평생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 대대로 형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겸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여러분 후손 대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